예.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 세 번째 파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인제 그 야훼라고 부르죠. 그 히브리어로 저렇게 네 글자로 써요. 근데 신성 네 문자라 그래 가지고요. 예전에 뭐 설교를 통해서 혹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요.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쓸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글자가 나오면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문자를 기록한 붓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감히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주님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했다라는데요. 왜 그러냐면 십계명 제3 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존경 거기에 엎드림 이런 의미를 모두 담아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데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어렵게 여길 것은 아니나 우리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갖다가 끌고 오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기록된 것들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만 그 이름들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일 때 이건 창세기 1 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로힘. 그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3장 14 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게 중요한 게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그 더 센 존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2등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1등 신을 또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 장인데요. 이거는 이삭 바치던 사건 기억하시죠?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칠 때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이거는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겼어요.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때 옆에서 누가 손 들어줬죠? 아론과 훌이 손을 이렇게 같이 계속 들어줘서 모세가 계속 손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그렇게 했고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사기 6 장에 나오는 인데요. 이건 기드온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죽지 않았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다. 에스겔 48 장에 인제 회복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이 회복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거룩은 뭘까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카도쉬 이렇게 읽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요. 신성한 분리 구별이라는 뜻인데 도덕적 순결이 아닌 속된 것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속되다라는 것은 이런
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보통 사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떼어 놓는 것을 이제 거룩하다,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데요. 속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예. 그러니까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신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야조, 여기는 이렇게 읽어요. 하기야조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 봉헌하다, 성별하다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하고 성별하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레위기에 흠없고 티 없고 그런 걸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세세하게 살핀단 말이에요. 좋은 것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예, 그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그런 것들이 있었죠.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저희 할머니가 꼭 그 헌금할 거를 다리미를 이렇게 다리셨어요. 새돈을 항상 또 챙겨 놓으셨고, 또 인제 그런 것들 그렇게 구별되고 구분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그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혹시 뭐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 입었죠? 주일날 입었죠. 이런 것들은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옷을 새로 샀는데 놀러 가기 위해서 어느 모임에 가기 위해서 그 옷을 새로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임을 가거나 신발도 뭐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차를 사면은 저 어렸을 때 저 모교회 때는 차를 사면 꼭 목사님께 기도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첫 차 샀을 때 원로 그 저희 모교회 목사님한테 가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수석에 타시고 저보고 운전대 잡으라고 운전대 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뜻이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 그게 거룩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죠. 이 건물 자체가 뭐가 거룩하겠어요? 건물은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그다음에 흠없고 티 없는 것, 순결한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경외는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나가게 되면 이렇게 경망스럽게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워십 댄스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막 경망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과 세속 춤을 추듯이 막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는 것과 그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도 굉장히 거룩하고 그 귀한 일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이 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만 경망스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빠 편하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한테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께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편함은 관계에서 오는 편함인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뭐야,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편함인 거지 막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 자식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망나니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나니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지만 경외하는, 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자가 나인 경우가 있어요. 개인인 경우가 있는 거죠.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기를. 자, 성도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매일 지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될까요? 아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린
구별된 우리를 보고밖에 알 수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 믿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중요해요.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고 높여지지 않았던 가장 큰 예가 2000 년도인가에 있었죠. 온로비 사건 때. 김대중 정부 시절인가요? 온로비 할 때 그때 증인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온로비 청문회 때 밝혀진 거는 앙드레 김 선생님의 이름이 김봉남인 것밖에는 밝혀진 게 없다 그랬는데요. 그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횃불 트리니티 거기 뭐 총장님인가요? 그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그리고 여러 그 옷 로비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다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선 증인할 때 어떻게까지 증인 선서했냐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거짓말하지 않게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둘 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서도 안 되지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하신다는 뜻인데요.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지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실 수 있는데요. 예 에스겔 36 장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인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36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그 돌 같은 마음이 아이들 마음처럼 순전하여지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6 장이고 37 장에 보면 그 증거로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그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거룩해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낼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 직접 에스겔에게 해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거든요.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도 너희들 부족한 거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약해지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지만 그 약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한 번 더 걸어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지요. 자 거룩하게 여김을 받다라는 경우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했을 때 '나는 쓸모없는 몸인가 보다.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심을 믿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주체가 되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건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마다 그냥 주문으로서 중얼중얼중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정말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결단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잠깐 보였던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